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기리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충성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기도와 사랑으로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육신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 전을 나가는 순간에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화면에 누가복음으로 써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마가복음 72페이지.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입니다. 72페이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교대에 의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성한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힘입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나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제게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도 세상에 기울어지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다 써버리고 지치는 때가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대신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더 기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느라 하면서도 미워하며 비방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미움과 불만이 싸움에 쌓여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미움과 불만이 쌓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니 받아 소멸하여 주시고 제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허락하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고 낮아지라 하셨으나
교만하고 높아지는 마음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섬기라 하셨지만 섬기기보다 섬김받으려는 자아가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니 받으시고 소멸하여 주옵소서. 외신 제게는 주님의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낮아져서 다른 이를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채워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짐을 받아주시고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의 집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만큼 이제 2년, 3년 지나면 집사로 이제 교회에서 인직을 주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디아코노스, 헬라 말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노스. 독일에는 이게 학위가 있어요. 디아코노스만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디아코노스라고. 그만큼 이제 굉장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섬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지금 뭐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뭘 섬기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앞으로 뭘 섬길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시죠? 시온이가 아빠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내가 이제 시온이만 할 때 선전이 나왔어. 1975년에 이 라면이 출시됐거든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교회 장로님이셔요. 이때 70년대니까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예인 교회 두 분 다 출석하시고 요 곽규석 프라이볼 곽규석이죠. 이분 아들이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전례 이야기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낯가리, 형제 이야기를 서로 쌓아주면서 형님 것, 아우 것 서로 위하는 그런 좋은 이 동화도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가 더 기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9번째 교회 세워지잖아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것이 어느 교회든지 섬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역사를 보면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춧돌 위에다가 또 반석을 쌓고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한 교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교회 도와주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 섬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인간 행위 중에 가장 큰 일이고 작은 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죠. 오늘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말씀하심을 명심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여러분들에게 교회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이제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장로교회의 효시를 이제 깔백으로 알고 있는데 결코 그 깔백은 칼빈이라고 그러죠. 장로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한번 영어 한번 따라 볼까요? 리폼드 처치. 제가 리폼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가짜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깔백은 이제 16세기 이제 장로교를 출발하는데 개혁교회라고 그랬어요. 리폼도 다시 세운다. 그게 개혁교회. 왜 개혁교회라고 했느냐? 당시까지 15세기, 16세기까지 극도로 타락한 교회가 천주교회.
교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당시에 이제 천주교회만 있었으니까 완전히 계급 구조화되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서 맞서가지고 교회 개혁의 방점을 찍은 게 이제 칼빈의 깔뱅의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렇게 네 가지 직분을 세웠어요. 교회. 1500년대예요. 이 목사는 말씀 가르치는 자고, 장로는 교회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당시의 교사는 지금 이제 독일에 가면 신학교가 아주 굉장해요. 독일이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를 뭐 우리나라는 뭐 간호사가 교사하고 또 학교 교사가 교회 학교 교사하고 뭐 해서원이 교사하고 그러잖아요. 깔뱅 당시만 해도 신학교 교수급 박사 그분들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반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게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집사.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집사죠. 봉사자예요, 봉사자. 그래서 깔뱅은 이렇게 네 직분을 나누고 이렇게 직분을 나눈 목적은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개혁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깔뱅은 결코 장로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교회? 리폼드 처치. 다시 한번 리폼드 처치. 졸리우니까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처치? 리폼드 처치. 그 이제 천주교회에 대항해서 개혁하자.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들어설 정부가 어떻게 돼요? 윤석열 정부 개혁합니다. 이재명 정부 개혁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서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놔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때 내 마음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개혁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명예 따라가면 개혁돼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뭐가 돼요? 개혁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도 진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리폼드 처치예요. 깔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존 녹스.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장로교회다 그러잖아요. 이 존 녹스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여왕이죠.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메리 빅토리아 여왕이죠. 대표적인 여왕이잖아요. 이 여왕이 존 녹스를 두려워했어요. 10만의 군대보다도 존 녹스 한 명을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존 녹스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존 녹스 한 사람이 10만 군대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존 녹스예요. 그래서 그는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스위스로 건너가지고 깔뱅을 잠시 만나요. 그리고 이 존 녹스가 깔뱅의 잠시 조력자가 돼요. 그리고 깔뱅에 대해서 이 개혁교회의 모든 틀을 배워요. 안 그렇겠어요? 다 배우고 와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 돌아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프리집테리언 여기 보시죠? 프리집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장로. 존 낙스는 깔뱅의 네 직분 중에 이제 교사를 빼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그렇게 이제 틀을 만들고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회가 거의 순월되고 여러분 뉴스부터 알잖아.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쪽 유럽에는요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말해요. 노인들 20-30명 앉아있고 그런 형편이 돼요. 그게 장로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어보셔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돼요. 그래서 PC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USA. 예. 제가 이제 미국 가봤을 때 PC USA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봤는데 뭐 우리 장로교회하고 비슷해요, 예배 분위기가. 근데 이제 미국은 침례교가 강해요. 남침례교가 이제 써놨죠. 1,450만 명, 감례교가 250만 명, 장로교는 124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아마 순복음 교단이 100만에서 150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동 측, 통합 측 교회가 이제 합쳐가지고 250만 정도씩 해가지고 500만 정도. 이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 간판을 걸어야 교회가 되는 이상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장로교 그러는데 세웠다가 없어지고 세웠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결합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서열화가 되고 서열화하시죠. 그리고 유교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 감례교, 순복음교회도 없었던 장로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순복음, 침례교 같은 것도 장로 제도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계급이고 서열화를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주인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가 주인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 목사나 목사도 한 명, 뭐 장로도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심의에서 은퇴하신 분만 계시니까 뭐 그렇게 뭐 우리 교회는 뭐 목사 장로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에 유례 없는 직분 중에 하나가 이제 권사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권사를 세웠냐라고 했을 때 여자는 장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합동체 교회 보세요. 아직도 성경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해가지고 장로 제도가 없어요. 합동체 같은 교회. 그래서 남자의 그 권력하에 그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제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권사라고 하는 제도, 세계에 유례 없는 제도가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형교회, 중형교회는 장로 권사 이렇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떨어지면 좀 인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교회의 병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로 권사가 계급이니까 서열이요 권력이니까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귀담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것이. 자 이제 결론이에요. 가톨릭에 대항해가지고 철저하게 교황, 추기경, 신부, 사제 뭐 이렇게 철저하게 그 절대적인 계급 구조가 천주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서열과 권력화에 대항해서 타락하지 않겠다고 세운 깔병의 리폼드 처치,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프리스비테리안 존 낙스의 장로교회, 항상 개혁하자는 모토로 해가지고 그 가톨릭을 따라가면서 직분이 계급화하고 서열이 된다면 여러분 리폼드 처치도 갖자고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올라간 기사가 3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이제 3번째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죽거든요. 거기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아주 철저한 기득권자들이 꽉 쥐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제 나라를 골고루 잘 하기 위해서 광주에도 반도체구장 세우고 경상도에도 뭐 로봇도 세우고 잘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딱 권력을 잡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 올라갔었어요. 저 갈릴리 촌에서 말. 그래서 제사장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서울로. 그런 말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있어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 올라가셨어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별의별 기적을 갈릴리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갈릴리 호수 가봤어요. 그냥 호수예요, 호수. 여기 신갈 조소지보다 한 2배, 3배 정도 클 정도예요. 그걸 바다라고 하거든요. 다 내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런 시골에서 예수님은 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 나 예루살렘 3번 간다, 이제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때가 됐나 보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살리죠. 그동안 3년간 사역할 때 바다 위에 걸어가시죠. 별 기적을 다 일으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그러면 저는 좌회전 시켜주세요. 저는 영정 시켜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 앞에 우리 오늘 본문이 4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위에 읽은 말씀이 이제 서로 큰 자리 없겠다. 저에게 주세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서로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 들어가시는데,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큰 자리 차지하겠다고 오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2절 다 같이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집권자들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그 말이 무슨 말? 오이다, 호라호 봐라. 집권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총독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지 않느냐 봐라, 그 말.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그 말씀. 너희 지금 세상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분노왕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러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봤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암시를 주는 말씀. 성경 다 같이 보세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섬긴다 나가는 것이 집사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집사.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너 당신 교회 집사야? 집사가 뭐 하는 일이야? 그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교회 집사가 누구냐? 교회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내. 세상 사람들 100원 벌면 10원 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에 10원 내는 거 쉬워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어려워요. 1억에 1000만 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이슬람을 보니까요, 이슬람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하더라고. 그게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 11조 가지고 뭐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신앙이 그 물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섬기기에
한국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섬김이 없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교회가 타락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큰 기쁨이 있고요. 섬기지 않는 곳에는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 아닌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알겠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1등 되고 싶으니 하인되라 그 말씀. 디아코노스 그 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동기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은퇴할 쯤이 돼가지고 대개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30년, 40년 후면 이제 교단 총회장이 돼요. 이제 우리 동기가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는데 신학교 때 아주 성실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디아코니아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전국 교회 다니면서 디아코니아 세미나도 하고.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9월에 총회가 있는데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는데 꼭 총회장이 되고 싶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친구가 변했나? 참 신학교 다닐 때는 성실하고 겸손했는데 변했나 생각도 들고 아니지.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섬기려고 하는지 결론은 세월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 사람의 행적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종이 되려고 총회장이 되려는지 진짜 1등 총회장이 되려고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오늘 주님은 또 1등 되고 싶으니 하인 되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인 되어라. 하인 되어라. 우리가 말을 하기 쉽죠. 어떻게 난 딱가리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이 좀 셌습니다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조금만 거슬리면 말이야 화부터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 섬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종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1등 되고 싶으니 섬기는 자 되라. 44절 너희 중에 누구니 의띠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중에 지금은 뭐 그렇게 이런 말을 안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들한테 특별히 이제 젊은 목사들한테 종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누가 뭐 목사하고 젊은 목사한테 종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사회 통념상 종이 누구예요? 종은요 인격이 없어요. 주인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소유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게 종이에요. 종은요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님이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영어로 이제 헬라 말로는 둘로스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 그게 섬기는 자다. 45절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로마 교황처럼 군림하지 않고 디아코노스, 둘로스 종이 되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 말. 여러분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그 말. 그래서 주님이 오셨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속물에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걸 제가 영어로 설명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랜섬웨어 아시죠? 랜섬 유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랜섬웨어 하면은 컴퓨터가 망가지거든요. 컴퓨터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랜섬웨어 전문 사람들은 다 아는 용어예요. 어르신들은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랜섬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삼성 컴퓨터 회사가 와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다시 깔든지 뭐 더 어떻게 했어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돈을 치르는 거예요. 랜섬웨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돈 치르잖아요. 그게 바로 리트론, 헬라어로 리트론, 랜섬, 내가 너희를 값 치렀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의 싹이잖아요. 죄의 싹. 너희들 다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죄인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 바깥보다 교회 안에 죄인이 더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랜섬, 리트론, 내가 네 죄 다 값 치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죄 값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너 1등 되고 싶으냐? 종 되어라. 하인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섬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장로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근본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돈 모으면 외국에 네팔 캄보디아에 교회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거 값을 치르는 거, 보상해 주는 거. 우리가 보상 받았으니까 보상 다시 치르는 거. 그래서 제가 미력하지만 이렇게 이제 비전을 받고 목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화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성경적인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이게 포도나무잖아요. 가지가 나와야 이제 지금 이제 포도 한참 익어가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온 가지가 포도나무는 어느 그 열매든지 어린 가지는 맨 위에 있는 거. 맨 처음에 나온 가지가 딱 밑에서 잡아주고 어린 가지 나올 때마다 위로 올려주고. 내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나오는 가지마다 다 내 밑에 있어. 그러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내게 붙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그렇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게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내 인생의 열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올 때 거기에 여러분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명예, 내 자랑, 내 교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또 이제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저희 집에 좀 고쳐주세요. 하인들에게 야, 그 훌륭한 의사 예수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모셔오너라. 그래도 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종의 섬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창립자야. 내가 우리 교회 성금 제일 많이 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사람은 절대 밑에 가지, 처음 나온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아니하고 생생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섬기는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 최 목사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지금 믿음이에요.
우리 이장로님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가짜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당 하나만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만 있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회사생활 아시잖아요. 아파트 관리하는 걸 보면서 아시잖아요. 직원이 딴짓 하는지 다 보여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딱 앉아있으면 시온이가 좀 조는지 책상 밑에 놓고 뭐 보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 아셔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없는 척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위까지 되지 맙시다. 생색내지 말고요. 공치사하지 말고요. 남의 말 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눈빛을 볼 줄 알고, 그래서 미소로 사람을 섬기고. 저도 이 설교 시간에도 벌써 최 목사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은혜가 좀 불리잖아요. 이게 좀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얼굴에서도 좀 미소가 띄고 말해요. 절대 여러분 생색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한번 섬겨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런 행위에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일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분 설교를 할까 말까 하는데요. 잠깐 조마지 선생님 소개하고 마칠게요. 조마지 선생님 이분이에요. 우리 이제 태인이가 순실대학 나왔는데 여기 밑에 건물 있잖아요. 건물 순실대학 가면 이게 조마시 기념관이에요. 연세대학에서 언더우드 기념관 있잖아요. 아무나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있어요? 조선의 간디 민족 자주독립운동 지도자 고당 조만시 선생.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그냥 주당이었어요. 주당. 그냥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다행히 또 이제 우리 교단에 초창기에 그 기선조 목사님 비슷하게 한석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이 조만식 선생님하고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자녀하고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한참 술 먹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홧김에 이제 노름에 빠졌어요. 이때 이제 한교정이라고 하는 청년이 고당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를 살려야 돼. 이 말을 듣고 나를 살려야지.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때는 숭실대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희대학교 생기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해보라고 권고해가지고 이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숭실학교에 입학하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술 친구들을 불러놓고서 마지막으로 밤이 새도록 이별주를 마셨어요. 자네들 다 좋은 내 친구들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일세. 오늘부로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네. 이제부터는 나는 숭실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했네. 나라를 살리기 위함일세. 앞으로 자네들 내 친구가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아침 밝을 때까지 이별주를 마시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펄펄 나는데 발걸음을 갈질자로 걷는 몽롱한 꼴을 하고 조만식은 숭실학교를 찾아가요. 그때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배위량 이제 교장이죠. 우리 주정뱅이 꼴로 왔는데 공부하러 갔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그 물끄러미를 보고 꼬라지를 보고 말해요.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때 조마식 선생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그래. 따라해 볼까요?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집사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천국 티켓만 받아가시고 말. 조만식이 내 조만식이 되는 거. 그래서 배희량 선교사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좋다. 그 술 먹고 갈짓자로 걸어온 청년에게 입학 허가를 내요.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만식은 1905년 23살 때 숭실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해서 방탕했던 삶을 청산하고 그때 이제 숭실학교 들어갈 때의 마음을 이렇게 일기로 쓴 적이 있어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고는 학우들끼리 즐겁고 웃고 놀고 불규칙하나마 운동하고 이렇게 학우들을 친밀히 사귀며 지냈다. 여기는 반목도 질투도 시기도 파벌도 너와 나도 없는 참 사귐이 있었던 참 낙원이었다. 그리고 3년간 공부하고 일본으로 유학 가요.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동경 세이소쿠 영어학교에서 3년간 영어를 공부하고 이때 읽은 책이 무디의 무저항운동 책을 읽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무저항주의와 평화주의에 철저히 공명을 하고 29살에 일본에서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 대학 법학부에 다시 진학하려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물산장조운동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운동을 벌인 분이 조마식 선생. 결론이에요. 길선조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는 제주도 처음 선교했던 분은 깡패예요, 깡패. 길선조 목사님 대표적인 새벽기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한경재 목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갖게 되고, 제가 나온 학교를 세운 마포 삼열 목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땅의 기독교의 씨앗을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장해가지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최고의 기쁨은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남은 생애 동안 가족 잘 섬기시고요. 가족도 안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웃 잘 섬기시고 나아가서 교회 잘 섬기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1등이 누구냐? 학교 1등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크다. 우리 모두 1등의 상품을 받는 남은 생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의 밑가지가 되어서 모든 어린 새손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이었나요?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에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말 임소서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를 수 있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해내 오이 성계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난치 않은 사람, 상석에 앉은 사람들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밑가지들이 되어서 어린 가지들을 위에 태우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늘 명심하고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와 장마철 잘 이기게 하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1등이 되고자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의자를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